오늘은 함께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날입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는 어떠한 편지인가, 어떠한 서신서인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우리 베드로 전서라는 이 편지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자신을 세 가지 측면으로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사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가서 보시면 5장 1절 중반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셋째로 베드로는 자신을 신자의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즉 종말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고난의 증인으로 또 영광에 참여할 보편적인 일반적인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베드로는 사도요, 장로요, 신자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소개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로서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이 관계 속에 있었던 베드로 역시도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요, 한 사람의 신자로 독자들과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 증인이요, 장차 주님의 날에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신과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 역시 동일한 사명과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는 또한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하긴 했으나 대필자인 실루아노를 통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작 연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 연대는 네로 황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인 AD 54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에 의해서 박해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에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 역시 박해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록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5장 13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의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곳, 핍박과 박해의 중심지 로마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시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면 수신자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국어사전적 의미로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고장을 떠나 이 땅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그들, 즉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1장 6절에 보면 이 나그네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된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로가 통치했던 이 시기에 로마의 핍박과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근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화형을 당하는 등 모진 고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로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고난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소망의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사는 그 기간이 한정적이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죠. 때문에 시험과 핍박과 박해로 근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소망이며 희망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천국이라는 본향이 있다라는 의미이고, 이 땅 가운데 핍박과 박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드로는 시작부터 나그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므로 지금 핍박과 박해와 근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국이라는 본향을 소유한 자들이고 너희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증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 전서는 권하는 내용과 증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부인 1장 3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속받았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2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반부는 구속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으며 후반부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전반부, 즉 구속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이 부분의 내용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베드로는 구속에 대한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속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격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된 구속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핍박과 박해로 근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속의 내용은 산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산소망의 내용을 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산소망을 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산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대로 우리는 산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산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얻게 된 산소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산소망은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산소망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업, 영원한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산소망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직하신 것이라는 뜻은 원어로 보게 되면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산소망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산소망은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산소망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즉 어느 누구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 끊어질 수 없는 영원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변하고 영원한 상속, 유업을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상속, 유업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산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산소망, 즉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확실성 있는 소망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수비대, 즉 군사들이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산소망,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더없이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망은 또한 성도들의 기쁨이 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소망은 영원하며 불변하기에, 그리고 이 산소망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기에, 이 산소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장 확실한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가 와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산소망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으로 주어졌고, 그 산소망은 영원하고 불변하며 하나님이 지키신 확실한 것이고, 또한 성도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있는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연단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7절은 고난을 통한 연단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단은 검증된 믿음, 즉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도록 합니다.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불로 불순물을 태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단은, 고난으로 인한 연단은 정금보다 귀하고
순결하고 값진 믿음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연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에 동참하려면 우리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사생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필연적인 고난은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좀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대 그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 동일한 산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대처럼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고난과 시험이 있어 근심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죠. 여전히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라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로마 시대의 예수가 아니라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압박했던, 압제했던, 즉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그 시대처럼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공부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죠.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돈이나 권력, 명예나 인간관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라 말하고 있죠.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한다고 말하면서 그 가치들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성공하지 못한 삶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위태롭고 위험한 것처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불안하게 만들고요, 조급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을 압박하고 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고 이것이 핍박이 아니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 시대와 동일하게 그러한 핍박과 압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예수 이외에 여전히 우리가 얻은 구원 이외의 것에 소망이 있다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와 학원과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간관계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외 것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가 얻은 구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허황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매도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실질적으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던 로마 시대의 성도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들은 모두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탐욕과 욕심에 눈먼 더러운 것들이죠. 세상이 말하는 소망들이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인도해 줄 것 같지만, 세상이 말하는 소망들이 우리를 좀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줄 것 같지만, 그것들이 인간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 같지만, 오직 유일한 산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산소망은 영원하며 불변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확실한 것이며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산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이 산소망은 세상의 압제와 압박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주일에 학원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끔 하는 힘입니다. 좋은 대학이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끔 만드는 힘입니다. 좋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사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영원하고 확실한 것을 두고 유한하고 불확실하며 썩어질 것들을 취하는 바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산소망으로 인하여서 그 모진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었고 자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이 산소망이 죽은 소망이 되었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이 산소망의 효력이 퇴색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산소망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전히 이 산소망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전히 이 산소망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세상의 압박과 압제와 고난 속에서 우리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며 불변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확실한 그리고 기쁨이 되는 살아 움직이는 소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소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소유한 자들처럼 세상의 다른 것에 소망 두라는 세상의 압제와 압박과 고난에 맞서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에 소망 두지 않으면 실패한 삶이라, 그것은 허무한 삶이라 우리를 압박하고 압제하는 세상에 맞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